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오늘 좋은 날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시작. 예. 우리 뒷사람들하고 앞사람하고도 좀 하십시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만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굴의 바른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아굴의 바른 기도. 아굴은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잠언 30장이잖아요. 우리가 잠언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입니다. 특히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40년 왕위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러브스토리 아가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가서.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 잠언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1년의 노년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는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면서 쓴 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쓴 성경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대부분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 쓴 부분이 짤막짤막하게 나오거든요. 한 장씩. 그래서 지혜자가 썼다라고 표현하고, 또 아굴이 썼다고 표현하고, 또 다른 거 마지막 31장 하나만 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느무엘의 어머니가 쓴 31장, 아굴이 쓴 30장, 그리고 지혜자가 쓴 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딱 잠언 30장이네요. 그러니 누가 썼겠습니까? 아굴이 쓴 거예요. 아굴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잠언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특별히 이 잠언서의 이 잠언서의 시기가 어느 때다라고 딱 힌트를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때, 그것도 솔로몬 중반 때일 것이다. 그리고 이 약 250년이 솔로몬으로부터 250년이 지난 뒤에야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다시 편집을 해 놓았구나. 그러면 이 잠언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삶 속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면 안 되겠냐?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어디를 읽어라? 잠언서를 읽어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은 31일, 잠언서도 몇 장? 31장. 그래서 1일 날은 1장을 읽고 2일 날은 2장을 읽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얘기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의와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사랑을 많이 해주는 사람과 증오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참고 절제하는 사람과 화를 내고 분노해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말을 아끼고 과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해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우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서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탐심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얘기는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이 잠언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서가 그냥 살면서 지혜롭게 삽시다 이것만 말해주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이웃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그리고 종이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행하고 살아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살아야겠다 하는 많은 가르침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잠언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짧고 기억하기 쉬운 이행으로 된 가벼운 문구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속담 같은 거죠. 속담. 소 잃고, 그리고 잘 아셔버리네. 또 뭐가 있어요? 난 놓고, 또 발 없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행으로 돼 있으면서 가벼운 경구들인데, 이것이 삶 속의 지혜, 의로운 삶과 악인과 과묵한 사람과 말 많은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30장은 딱 아굴이 쓴 거 한 장, 30장 하나예요. 그 30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열왕기 4장 30절 34절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은요 3천 잠언을 했다 그래요. 3천 잠언.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속담 한 3천 개 만든다고 해봐요.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3천 잠언을 썼어요.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 백과사전, 식물 백과사전을 다 만들었어요.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는 것의 백과사전, 발로 기는 것들에, 뛰어다니는 것들에, 또 식물들의 백과사전, 심지어 우술초부터 시작하여서 백향목까지 다 총망라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천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화사전을 편찬하고 모든 노래를 작곡하고 3,000편의 잠언을 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800편이 실려 있습니다. 3,000편이 다 있지는 않죠. 그래도 이 800편의 솔로몬 것만 들어있냐? 아니요. 다른 지혜자 것도 들어있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누구? 아굴의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굴은 누구일까?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쭉 보면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으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지역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동네에서 최고로 지혜롭다고 일컫는 그런 대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야게가 있고 아굴이 있고 이디엘이 있고 우갈이 있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도 솔로몬 주변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난다 긴다 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굴입니다. 아굴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굴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굴이 이 잠언 30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굴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디엘에게 우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갈, 여보게 이디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네. 자네들도 그렇게 좀 하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알게 하소서. 이거예요. 아구리. 한번 우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총명에 비하면 나는 짐승 같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자 그분을 나는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군지 당신은 아는가? 자네는 아는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네는 아는가? 물을 옷에다 쌀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자네는 아는가? 땅의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군지 자네는 아는가? 나는 모르겠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네. 자네는 아는가? 하고 다른 지혜자들한테 묻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그 사람들한테 몰라서 묻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여기 안에는 나는 모르네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네.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군지 모르네. 바람을 감싸고 있는 분이 누군지 나는 모르네. 옥깃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네. 땅의 끝 경계를 정해놓은 분이 누군지 나는 모르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 아들의 이름도 나는 모르네. 자네는 아는가? 이거예요. 나는 그런 지혜가 없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짐승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러면 아굴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대에 손에 꼽힐 만한, 내놓을 만한,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있다 그런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무나 이 잠언에 편집할 때 넣어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아굴이 나는 짐승이네. 나는 그분을 아는 지혜가 너무나도 없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들은 아는가? 자기 내면의 세계를 검토해 본 결과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사학적 표현을 씁니다.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자네들도 역시 모르지. 그런 뜻이죠. 아굴은 이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감히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얼마나 미천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칩니다. 상당히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걸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저에게 그래요. 저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거 숨만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숨 쉬는 건 문제 없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숨 쉬기가 쉽냐고. 세상 어려운 게 숨 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히 깨달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은 먼지같이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냐?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뵙고 왔냐 그 말이에요. 아굴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대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신기해요.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요. 하늘에 저 많은 구름들이 떠다니면서요, 저 많은 비를 구름에다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 저 수천 톤의 물을 저 가벼운 구름이 갖고 다닌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정말로 아굴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옥깃으로 그 수많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만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기술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다 뭐를 띄워놓고
거기에 수십만 톤의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다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거기만 조금 내려주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해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요, 잠자리 날개 하나도 못 만들어요. 지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헬리콥터에다 잠자리 날개를 달아버리면 끝이에요. 잠자리 날개는 얼마나 가벼운 소재이면서도요, 얼마나 강하면서도요,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술 갖고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아냐? 나는 모른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순간 이후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난 존재예요. 나는 지극히 먼지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 꼴찌예요. 나는 7달 만에 태어난 못난 놈이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저 똥만 또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결코 그냥 할 것이 없으니까 말로 표현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느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절실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구리. 그러니까 순도 100%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라고 부르는 건 몇 %짜리입니까? 99.99999. 100%라고 못해요. 불순물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가감되면 안 돼요. 더 보태져도 이물질이고 빼버려도 이물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먹칠을 하고 살죠. 여러분, 해가 안 뜬 날은 없어요. 해가 안 뜬 날은 없어요. 문제는 뭐가 가리고 있는 겁니까? 먹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가 해가 안 떴다 그래요. 해가 안 뜬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우리가 먹구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니까 문제죠. 그것이 내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서 내게 있는 불순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써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혁자 칼빈을 봅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못난 존재인지를 깨달아 버릴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아팠어요. 의사가 수술실에 끌고 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확률은 15%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동안 하나님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예?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내가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럴 때 뭐 합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누구한테 합니까? 나름대로 다 그러면서 막 인간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버리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술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주선 쏘아 올려서 달에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2026년도에. 근데 미국은요, 1970년도에 달나라에 우주선 보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머리 밀어불고 다녔잖아요.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고구마 먹고, 밀가루 원조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지. 6.25가 끝나고 6.25 전쟁, 3년 반짜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 한 사람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70불이 못 됐어요. 69불. 69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9만 원이에요. 현재 시가로 말하면 9만 원. 한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이 9만 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9만 원이었다는 소리예요. 9만 원을 12달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 벌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한 달에 8천 원 번 거예요. 한 달에 8천 원 번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벌어왔을까요? 그걸 30으로 나눠요. 200원, 300원 벌어와도. 기가 막히죠. 그게 우리의 실정이었어요. 그러던 시대에 미국은 달나라에 우주선 보냈다니.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들썩들썩하니까, 아니 왜 저렇게 시끄럽다냐 천사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달에다 우주선을 보냈다고 저렇게 시끄럽습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무슨 발밑에 깡통 하나 차서 1m 보내고 저렇게 시끄럽다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 깡통 하나 옆에다 보내놓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은하계, 우리 지구 옆에 붙어있는 여기에 깡통 하나 보내고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1000억 개. 별이 1000개가 있다 그래도 대단한 일인데, 억개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억개가 1000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그만큼 많은 별들이 우리 은하계에 있어요. 우리는 참 언제 저걸 다 가볼까? 가보지도 못해. 세지도 못해. 근데 이 우주에는 이런 1000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예요. 이것도 미니멈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큰 우주, 거기서 우리는 아직 달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똑똑하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네,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네,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난도질해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러니까 없다, 저러니까 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굴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지혜로운 사람들아, 자네들 답 좀 해보게. 나는 모르겠네. 자네들은 아는가? 누가 하나님 보고 온 사람이 있는가? 누가 그분의 이름이라도 제대로 아는가? 누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라도 아는가? 누가 그렇게 물을 오키세다 담을 수 있는가? 누가 땅의 경계선을 정했는가?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어떻게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발 좀 알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좀 알고 삽시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게 되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더러 어떤 사람은 엘리야, 더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는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성경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수없이 자기를 증거해줘요.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분을 많이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니까요. 난 예수님 너무나 몰라. 실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그분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고백한가요? 한 사춘기 학생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학생이 막 골머리를 앓고 고민을 한 흔적을 막 하면서 드디어 글자를 3자를 적어서 딱 줬어요.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좋은 분.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좀 네가 느끼는 좋은 분 구체적으로 좀 적어봐라. 이번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다시 고민을 막 하다가 또 적어서 줬어요. 보니까 4글자야. 뭐라고 적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 참 좋은 분. 그 사춘기 학생한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조금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떤 분? 참 좋은 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많은 걸 느끼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너한테는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과 저도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신데 좋은 분이나 그러대요. 그렇게 할 거예요? 남 얘기예요? 내 얘기해야죠, 내 얘기. 아굴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지. 아니더라 그 말이야. 나는 먼지 같고 못났고 나는 짐승이더라 그 말이야.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에 대한 지혜가 너무 없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짐승에 가깝다예요. 나는 짐승에 가깝더라. 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더라. 왜?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나는 너무 몰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고 있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존귀함을, 그분의 전능함을, 그분의 전지함을, 그분의 편재함을 너는 아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인데 그분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 5월 8일 날 유코피아닷컴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5월 6일 날, 2010년 5월 6일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햄프턴이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호등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타박상을 입고, 이게 실제로 올라온 이야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된 거예요. 교통사고 접수가.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남자가 타박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경찰이 짜증이 났죠. 신분증 줘보라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내놨는데 보니까 드라이빙 라이센스에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써져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로드 지저스 크리스트 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진짜 이름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근데 딱 그때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이름이 50살이었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일까요?
2010년도에 50살이었대요. 지금 몇 살일까요? 예? 65세. 지금 살아있다면 65세야.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타박상 입고 지금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거야. 경찰이 왔잖아요. 근데 20살 먹은 그때 아가씨가 치워버린 거야. 물론 실수했죠.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막 아가씨가 사정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이 남자가 성질을 버럭 내면서 경찰한테 법대로 했죠, 법대로 해버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하네. 다들 수군대기 시작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름이 아깝다. 뭐한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20살 난 아가씨가 제발 봐주라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법대로 하시오. 그래서 결국 경찰은 그 여자에게 딱지를 띄고 그리고 법원 출두 명령서를 줬어요.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왜요? 횡단보도 가는 사람 치워버렸으니까. 주변에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누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예. 아니, 그리스도라는 남자가, 이름이 그리스도인 남자가 비그리스도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아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지식에 비하면 우리는 지식도 아예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에 가까워.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좀 삽시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든가, 나의 못남을 지극히 깨닫든가. 오늘 두 번째 아굴의 바른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7절과 8절에 아굴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두 가지 구할 것이 죽기 전에 내게 꼭 거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좀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말하는 것. 이 헛되고 거짓말하는, 헛된 것은 뭡니까? 모든 거짓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행복의 외양들을 얘기합니다. 헛된 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자?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잠 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인기 있는 그 자기 역할이 뭐냐? 누구를 괴롭히는 악인 역할을 드라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연기잖아요. 연기. 그런데 휴게소에서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때리냐고 막 물어봤더니 그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대면서 그 애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거는 연기잖아요. 연기. 진짜가 아니잖아요. 모습.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모양만 갖추어진 삶은 아닌가, 연기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연기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인 척, 믿음의 사람인 척 그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내 삶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말, 속이는 것, 거칠애, 지키지 못할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결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으려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약사발이라 그랬잖아요. 아프면 약사발 한 사발 들이키시라고. 야고보서 4장 8절. 그 약사발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정직한 영을 갖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나는 음탕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랑 가까이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직한 영을 가지셔야 돼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도 다시 한번 우승을 해보고자 도전을 했습니다. 마라톤의 발상지 아테네에서 마지막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브라질 선수 리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리마 선수가 이름도 없었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요. 그러더니 안 지치고 계속 앞을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무려 37km를 42.195km 중에 37km, 이제 거의 5km 남았어요. 거의 스타디움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1등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옛날에 올림픽 중계 때 보셨을 거예요. 1등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 리마 선수 앞에 갑자기 어떤 관중이, 여기가 도로면요, 이리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고 저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타디움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던 사람 한 명이 갑자기 횡단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 리마 선수를 붙잡고 이쪽 반대편까지 그냥 관중석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자기 나라 선수가 1등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선수가 1등으로 가니까, 이러다 금메달을 뺏길 것 같으니까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를 부둥켜 안고 관중석으로 가버린 거예요. 도로 밖으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제 5km만 더 달리면 되는데, 최고의 컨디션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뜯어내고 다시 내보내줬습니다. 리마 선수가 다시 뜁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몸에 밸런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몇 킬로 안 가서 몇 메터 안 가서 금방 지친 모습이 보입니다. 호흡도 거칠고 몸의 밸런스도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2등으로 오는 사람이 추월해 버렸어요. 3등으로 오던 사람도 또 추월해 버렸어요. 자기는 스타디움에 3등으로 겨우 들어갑니다. 금메달 결정돼 버렸어요. 은메달 결정돼 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들어가면 동메달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루마 선수가 손을 비행기처럼 옆으로 벌리고, 결승점이 이제 50m도 안 남았어요. 근데 비행기처럼 손을 벌리고 어린아이처럼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를 연거푸 외치고 이러고 웃으면서 가요.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해요. 동메달인데. 여러분, 딴 사람 같았으면 결승점 통과하고 주저앉아서 IOC에 이거 올려야 된다고 하고 울고 불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1등인 이탈리아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축하합니다. 축하해줘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다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를 막 보냈어요. 얼마나. 우리는요, 그날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날 3등한 사람은 세계적인 신문에 났어요. 매스컴에 떠들었죠.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걸 다 빼앗기고도 1등을 향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비록 3등이지만 그 3등을 주신 그것만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내면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찬사와 박수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한테요, 네가 꼭 1등 해라, 네가 꼭 리더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에요. 남들이 리더로 세워지면 그 리더를 따라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만 하라 그래요? 1등만 하라고. 네가 리더하라고. 만약에 네가 리더가 안 되면은요, 가서 뭐 합니까? 험담하고 물어뜯고 협조 안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건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지는 법, 아름답게 지는 법, 지고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내면을 키워야 돼요. 내면이 키워지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베드로는요,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왜 153마리냐고 물으신다면 배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끌어올리면 배가 가라앉아요. 배에 가득히 채운 게 153마리예요. 배가 더 컸더라면 더 많은 고기를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우리 내면의 역량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많이 준비해라. 네가 내면이 넓어라. 그래야 너한테 가지 않겠냐. 그 정도 그릇이 돼야 사람을 품고 담을 수 있지 않겠냐.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내 주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3,000명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됐어요. 하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꼭 키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승리하고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굴의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굴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가 가난하면 우리 자식들이 굶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3일째 굶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럼 아버지가 내가 나쁜 짓인지 알지만 남의 집 담을 넘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나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 살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굴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해서 잡혔는데 네가 누구냐 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 합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그 돈을 쓰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 놀기에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자 되게도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물질은 내게 줬는데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저렇게 쓸 것인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쓸 것인가, 내가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아굴이 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 하면은요, 인도의 무케시입니다. 통신업도 하고 유통업도 하는데 이 무케시가 세계 빌 게이츠보다 훨씬 부자예요. 아버지 때부터 많은 걸 물려받았는데 인도가 갑자기 급성장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부자가 됐어요.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큰 개인 저택을 갖고 있어요. 그 저택에 자기 식구들 6명 살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은 600명이에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집 앞에를 다 경제특구로 개발해볼까 해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수백 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십시오. 다만 내가 바라는 거 있다면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내가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살면서도 이기는 법, 물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게 하소서. 오늘 아굴이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